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치를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맥체인 합시다. 네. 자, 야곱의 결혼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정착한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이 둘을 각각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사랑이 우리의 삶에 참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면요, 그 똑같은 시간이 짧은 듯 지나갑니다. 곧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7년을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외삼촌 라반을 위해 봉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는 품삯을 라헬을 아내로 얻는 것으로 정한 겁니다. 근데 20절을 보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그 7년이 외삼촌 라반을 섬기는 7년이 며칠처럼 짧았다라는 겁니다. 자, 외삼촌을 섬기며 그의 가축을 치며 참 굳은 일, 힘겨운 일, 쉽지 않은 일, 때로는 짜증날 수밖에 없는 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해야 했을 텐데 그 시간이 며칠과 같이 금방 숭 하고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그 시간이 행복했다는 겁니다. 그 굳은 일, 그 짜증나는 일이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결코 굳은 일로 짜증나는 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그 라헬이 내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기대로 소망으로 매일매일이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우리의 삶에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고 또 사랑받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 효성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가득하고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충성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사랑으로 충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새삼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 행하면 힘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면 모든 것이 기쁨입니다.
수고와 땀도 보람이 되고 힘을 써야 하는 그 시간이 뿌듯한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야곱이 라헬을 향한 사랑 때문에 라반을 섬겨야 했던 그 7년이 수일같이 짧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교회를 향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 등등 이 모든 일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고하고 충성하는 우리의 삶에 그 사랑 때문에 불평이 아닌 찬양이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건 우리의 사랑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랑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참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사랑만큼 가치 있는 건 정말 찾아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랑만으로, 그 사랑으로 가진 의지만으로 뜻한 모든 것을 이루고 행복을 열어갈 수 있는 것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 그는 1800년대 초 벵골주 쉐람푸르에 인쇄소를 세우고 성경을 산스크리트어, 벵골어, 인디어로 옮기는 일에 모든 열정과 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모든 어휘, 그 카드만, 모은 어휘 카드만 약 40여 상자가 넘어가고요. 활자 세공공, 제지공장, 번역위원회까지 직접 조직을 해서 1812년 3월 마침내 이 산스크리트 성경의 초판을 인쇄하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새벽 1시 인쇄소 창고에서 불꽃이 일더니 하루 종일 꺼지지 않았습니다. 번역 원고, 활판, 사전 파일, 16권의 주석 등등등 한순간에 그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윌리엄 캐리는요, 그 현장에서 망연자실에 앉아 울었습니다. 10여 년 동안의 그 모든 노력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으니 얼마나 큰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다시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불태우시니 아마 더 나은 것으로 다시 만들라는 뜻이다. 일주일 뒤 그는 눈물을 닦고요, 재번역 선언문을 내걸었습니다. 다시 시작합시다. 이제는 더 정확하고 더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일을 끝냅시다. 자, 여기저기서 화재 소식을 듣고 후원금이 폭주했습니다. 또 윌리엄 캐리를 돕겠다라고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결과 처음 10년이 넘게 걸렸던 이 성경 번역 제작이 3년 만에 끝나게 됐습니다. 동시에 마라티어, 구자라티어 등 6개 언어로 된 신약 성경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도 전역에 35만 권 이상이 배포될 수 있었습니다. 화재 이전보다 문법 및 철자 등등 오류가 훨씬 줄어든 개정 증보판이 탄생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우리의 열정, 일에 대한 사랑과 노력,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모든 뜻한 바를 원하는 대로 다 이루는 것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더 큰 뜻입니다. 실패와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깨닫고 발견하는 것, 더 큰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돌아보고 내 의지의 방향을 바꿔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야곱을 보십시오. 자, 야곱의 결혼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 이거 새삼 깨달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라헬을 사랑했고요. 그 사랑으로 7년을 며칠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라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7년이 지나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 날이 됐습니다. 근데 눈을 떠보니 다음 날 아침이 날이 밝아 보니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습니다. 야곱은 뜻하지 않게 레아와 먼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랑의 인생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곧 외삼촌 라반이 말하기를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시집 보내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를 들여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기를 라헬도 아내로 줄 테니 다시 7년을 섬겨라. 야곱은요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라헬이 아닌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고 라헬과 결혼하고자 했지만 라헬이 아닌 레아와 먼저 결혼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그 계획을 세워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 세우는 계획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의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사랑, 우리의 열정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사랑과 열정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뻐하시는 뜻, 이것과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실패 속에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아픔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서 내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겸손히 물어야 합니다. 자, 다시 라반의 말 26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자, 라반의 이 말 가운데서 생각나는 사건 없으신가요? 야곱에게 있었던 일, 야곱에게 찔리는 일.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하는 축복을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형보다 먼저 들어가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그 서열을 깨트렸단 말이죠. 아마도 야곱은요, 이런 라반의 말을 들으면서 자신의 지난날의 불의, 형이 받아야 하는 축복을 자신이 먼저 들어가서 받은 거, 아버지를 속이고 그렇게 질서를 깨트린 거, 이거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또한 어찌됐든 라반이 야곱을 속였죠. 이거 속인 거잖아요. 라헬을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7년을 섬기게 하고는 언니 레아를 라헬인 척 속이고 먼저 아내로 주고 또다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게 하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근데 지난날 야곱도 그랬잖아요. 네. 외삼촌 라반이 라헬을 레아인 것처럼 꾸민 것처럼 자신도 형인 척 꾸미고 들어가서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꼼수를 부리지 않았습니까? 자, 다른 설명은 다 제하고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이거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겪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가? 하나님은 자기 욕심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이거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 그 선하신 뜻을 믿고 끝까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당장은 손해를 보고 당장은 어려워도 하나님의 의를 지키고 따르는 것, 이것 바라신다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야곱을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 속으로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자신이 지난날 행했던 그 불의한 일을 거꾸로 당하는 부당한 시간 한가운데로 몰아가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 바로 깨닫고 바로 이해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안 됨을 기억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바란다고 그 사랑만으로는 안 됨을 기억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담기고 하나님의 뜻이 담기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찾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불의, 꼼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뜻이 담긴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손해보고 어려움을 당해도
묵묵히 인내하며 의를 지키며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삶, 그렇게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따라서 마지막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의 사랑은요, 하나님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곧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이 항상 행복으로 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이,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설레게 하고 참 행복하게 하지만, 그러나 또한 이 사랑이 상처를 만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배신으로, 분노로, 고통으로, 아픔으로 우리를 참 힘겹게도 합니다. 사랑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랑을 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부족함, 그리고 불의함,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행복이 아닌 고통을 받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사랑해야 하는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기를 바라고 기대하면, 그래서 그를 신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결국 실망하고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그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서로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그 오늘 말씀에 한번 라반을 생각을 해보세요. 부둥켜 안고 입 맞추고 너는 참 내 혈육이로다. 야곱을 처음 봤을 때 대했던 태도입니다. 가족처럼 다 받아줄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요, 라반의 이와 같은 태도를 대하면서 그를 믿고 의지할 존재로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는 외삼촌이 내 아버지다. 언제 고향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일이니 이제는 이곳이 내 집이다.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며 외삼촌 라반을 믿고 따랐을 겁니다. 근데 이후 라반이 보여준 모습은 속이고 이용하고 거짓으로 약속하고, 참으로 내 혈육이요 내 가족이라고 하는 말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야곱에게 상처요, 고통이요, 아픔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이런 외삼촌 라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큰 계획 아래에서 바라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그 자신이 살아왔던 모습, 이것을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었고요. 따라서 이것을 통하여 야곱이 깨닫고 그 인생을 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축복에 살아 온전히 서게 하는 훈련적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 사랑밖에 없다. 진정 진실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 사랑이다.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아픔을 겪고 상처를 겪으며 야곱이 이와 같은 절대적인 사랑을 깨닫기를, 따라서 야곱의 그 사랑이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그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으로 이어지기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며 따라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은요, 우리를 참 행복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이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은 최고의 축복이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은요, 아픔을 동반하곤 합니다. 또한 차별도 존재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 말씀하고 있죠. 어찌됐든 레아도 자신의 아내인데 먼저 결혼했으니 조강지처잖아요. 근데 그 사랑에 차별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차별이 레아에게는 참 큰 아픔이고 상처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이처럼 우리 서로 간의 사랑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의 사랑이 더욱 지향해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우리 서로 간의 사랑으로 머물지 말고 그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야 하고 더 나아가 온전한 사랑의 대상 되시는 하나님, 온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유일하게 믿고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을 높여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인간은 사랑할 대상이지 신뢰할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도 하고 신뢰도 할 수 있는 분, 그렇게 절대적 사랑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많이 사랑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참으로 많은 행복을 우리의 삶에 채워가되 그 사랑 속에서 겪게 되는 아픔은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승화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으로 진정 행복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참된 사랑과 순종의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7년을 며칠같이 여겼듯이 저희도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저희의 사랑과 열정만으로는 부족하오니 항상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계획에 서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뜻하지 않은 실패와 아픔 가운데서도 주님이 여전히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 안에서도 야곱을 빚어가졌듯이 저희의 예상 밖 사건들 속에서 저희들을 다듬으시고 훈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사람에게서 완전한 사랑과 행복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참 행복을 더해 주심을 기억하고 저희 서로 간의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승화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